7장 보겠습니다. 7장에서 14만 4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7장은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시작되는데 이 7장은요. 앞에 6장 마지막 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씀 맺고 있었는데 6장에 대한 답이 이제 7장입니다. 그래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7장과 14장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7장 1절에서 보면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미들을 좀 많이 살펴봐야 돼요.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것도 천사들이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땅이나 바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 다음 각종 나무, 이 나무에 대한 의미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인생들을 의미할 때 나무의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두고 이 나무를 심기운다, 그 다음에 뽑아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바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심판을 행할 때 지금 사용됐던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에게 지금 바람을 붙잡아 두도록 지금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럽니다. 지금 1절에서 4절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또 각 나라에서 옥무리 해가지고 유다 지파, 셀 지파, 시몬 지파, 스불론 지파 막 이러면서 각 지파에서 1만 2천, 1만 2천 막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이구나 그렇게 보는 분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은 맞는데 그 믿는 사람 중에서 자기들의 그 조건에 맞는 그런 사람들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딱 12,000명씩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아무런 성경적 근거도 갖지 않고 그런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14만 4천 명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12가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12는 하늘의 수와 땅의 수 3, 4, 12 그 곱한 12입니다. 그 완전수 12 곱하기 12는 144죠. 거기에 천은 영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만한 수 천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은 모든 악한 영들의 미혹에서 이겨낸 자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근거를 보면요. 민수기 3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편성해서 보낼 때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그럽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지금 7장 5절부터 해서 각 지파에서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2,000명. 똑같죠? 당시 민수기에서는 실질적인 숫자였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샘플로 그 나라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세상으로 상징되는 그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그죠? 그들을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근거로 봤을 때는 이 14만 4천 명은 악의 세력에 대항할 지금 가나안 땅 진군하는데 실제 싸움을 해야 되죠. 영적 이스라엘로 본다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본다면 확실히 그 악의 세력에 대항할 영적 군대의 수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 군사가 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한 14만 4천은 충만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어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그 군사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인 거죠. 실제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야만이 14만 4천인 거지. 그냥 어떤 특별한 무슨 그 조직에서 그게 해당돼야 되고 이런 어떤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에 14만 4천은 이런 조건이 돼야 된다. 오히려 그런 조건을 한번 볼 겁니다. 과연 어떤 이상한 교주가 말하는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건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도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14만 4천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옵니다. 14장 5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지금 이거에서 분명히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허구원을 하는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사람들을 모을 때 거짓말을 해서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말을 뭐라고 말하죠? 모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에게 어떤 심판이 주어집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21장 27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런데도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14만 4천 명 모아서 그들만 천국 들어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제발 하지 마십시오. 부디 그런 거짓에 속지 마시고 속히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천국 간다? 이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인치시면 우리가 막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마지막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나요?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 음녀입니다. 그 다음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 그 거짓말 하는 것만 보고서도 거짓이구나 하고 바로 나와야죠. 무엇을 그래 그곳에 진리가 있다고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당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을 열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자 기록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장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고자 해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모든 세상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주면서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단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들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고 오히려 이것으로 위협을 합니다. 그죠? 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땅 네 모퉁이는 온 세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2절에 보면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2절에서도 이 땅 사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에서는 나라와 족속과 방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의 의미는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은 지구가 이 사탄의 군대들과 악의 세력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나 다니엘서에서 이 바람은 전쟁이나 악한 영들의 파괴 활동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이 땅을 파멸시키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인치실 때까지.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아직 돌아와야 될 백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의 손을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지금 그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14만 4천 명으로 준비되어야 될 시간으로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 3절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도 이 바람이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직은 은혜의 때이라는 증거이죠. 그러면 이 바람을 언제 놓아버릴까요? 하늘 성소에 계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그때 그 바람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15장에서 16장 여기에서 이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여기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은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에 이제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리고 2절에 해돋는 대로부터 이 표현은요. 계시록은 구약의 배경의 기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서 4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그 동쪽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의 상징입니다. 이 신약에서 동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상징이고 이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해돋는 데서부터 왔다는 것은 동방의 나라에서 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방에서 났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동방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재림 예수가 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그거 말도 안 됩니다. 그 구약의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동편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가시고 그쪽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는 무슨 뜻일까요? 어떤 도장 같은 것이 있어서 찍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꼭 이마에 무슨 표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바코드가 뭐 666이다 막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뭔가 이렇게 도장을 딱 찍나? 뭐 이런 그러면 하나님의 이는 777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인을 이마에 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은요. 신명기 6장 8절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이 이마 요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에다가 붙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색이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키파라고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어떤 통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이렇게 막 뭐 이마에 달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면요.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거는 이제 짐승의 표가 그 이마에 새겨진다는 것은 그 짐승의 사상이 그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사상이 새겨진 사람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짐승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그 이마에 새겨진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그 삶 가운데 투영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자인가 아닌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인을 치실까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성령을 주실까요? 자, 9장 4절을 보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인을 치는 이유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악한 영들이 아무리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거기 미혹에 들어가서 패하지 말고 이기고 살라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성령을 무시하고 내가 악한 것들의 그 유혹을 덥석덥석 물고 살면 다 실패하는 거죠. 그 자체가 스스로 멸망길로 빠져드는 길입니다. 지금 7장 1절에서 3절 이 부분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이 땅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치는 일이 끝나면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속히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믿고 성령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에 드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미혹에 이끌리지 않을 텐데 왜 아직도 재림하지 않고 있나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 인내하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내 맘대로 살아도 뭐 전혀 아무 탈 없네, 잘 먹고 잘 사네, 하나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아직도 주님의 택한 자들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이거 12지파 배열은요. 지금까지 구약에서 언급한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12지파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두가 다 하나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잇는다는 건 뭐예요? 상속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우리 모두예요. 특별히 뭐 무슨 지파가 필요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표현이 뭡니까 도대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육적 이스라엘의 그 지파 얘기하는 거를 그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이런 성경의 근거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그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첫인사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베드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지역은 이방 지역이에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뭐예요? 무슨 그 사람들이 뭐 요셉 지파,
뭐 유다 지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그 의미는 예루살렘 밖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12지파는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혼혈 정책을 펴버리잖아요. 그래서 육적으로 다 멸망했고 AD 70년에는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12지파가 세워진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이 12지파는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각 지파마다 12,000명만 해요? 그러면 다른 지파에서 좀 더 많이 하고 또 다른 지파에서 그럼 좀 적게 믿으면 안 되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품에 어디 그렇게 재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대치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래서 자기들만 지금 14만 4천 명이라고 예배 때 무조건 흰옷 입으라고 하죠. 여기서는 분명히 그 14만 4천이 지상에서의 그 모습은 14만 4천 명인데 지금 하늘에서 보여진 이 모습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말 안 하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이것은요. 요한이 자신이 듣고 보는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1장 10절에서 들었는데 그 다음에 1장 12절 13절 보았어요. 그 다음에 5장 5절 6절은 들었고 또 보았어요. 그 다음에 17장 1절에서 5절 들었다가 보았어요. 21장 9절에서 12절 들었는데 보았다. 듣고 보고 이런 걸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은 처음에는 보았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라는 말을 듣고 또 이거는 들었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고 들은 거죠. 그리고 또 보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볼 때는 자기가 보니까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라는 거예요. 7장 9절의 말씀은 보니 그러면서 시작되잖아요.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장소만 다를 뿐 같은 사람들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13절과 14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죄 씻음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로마서 5장 9절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은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면 그 피에 죄 씻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렇다면 진짜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의 죄를 씻어 준 것, 그 사실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삶을 이제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죄로 얼룩진 그 더러운 그 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빨았는데 깨끗하게, 여기도 그럼 피에 빨았으면 붉게 안 되고 어떻게 또 희게 됐을까요? 우리의 더러워진 그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무리 그런 능력 있는 보혈이지만 우리가 그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살겠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옷을 강제로 벗기고 흰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면 이제 그 행실을 통해서 계속 그걸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베드로후서에서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은 자가, 그것의 옷을 깨끗하게 빠른 자가 그 세상의 정욕과 음란과 그 더러운 것을 탐하면서 그것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죄를 지켜낸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며 이긴 자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주어집니까? 16절에서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런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는 결단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6장 16절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숨겨달라고 절규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7장 9절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이건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죠.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우리는 확실히 제대로 알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이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돌이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